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해야 된다겠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은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성령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전쟁을 많이 치러야 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부터 외침을 너무나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 손을 들고 샬롬, 평안을 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평화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연속 풍선 날리고 있죠. 정치인들 보면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죠.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죠. 학원 문제는 심각하죠. 참 우리들의 마음에 참 답답하게 만들고 참 우울하게 만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닦아라 주시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는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 자우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인가요?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움으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다시금 시작하려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왜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대해 이렇게 목매일까요? 거기는 교회가 있고요, 거기는 성도의 모습이 있고요, 거기는 교회의 모델이 있고요,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있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확하게 정돈되어 있는 책이 사도행전에 관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한 장 한 장 챕터가 넘어갈 때마다 그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현실에 나타나는 역사로 신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 쫄짱구가 아니라 여러분 늠름하고 당당하고 대단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존경을 받는 그런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우리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살아볼 만합니다. 다시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니 살아볼 만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손을 댑니다. 오늘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선수가 느닷없이 승승장구하다가도요,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학교를 다니는 학생 말고 진짜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는 기초가 단단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성적이 쑥쑥 자랄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네요.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사회가 직장과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한다면 정말 믿음 생활이 뭔지 제대로 한번 하기를 원하면 신앙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자, 기본이 단단히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튼튼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본 자세의 출발점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되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인 것 아니라 준비된 예배. 예배 시간 늦지 않고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토요일부터 아니면 주일 아침부터 일찍이 먼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된 예배가 될 때에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준비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오늘 이 회중에 우리만 모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시장하고 똑같고 경기장과 똑같고 공연장과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 경기장하고 공연장하고 시장하고 교회가 다른 거 하나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분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런 설레임과 기대 내지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야기는 예배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박윤민 씨 어디 계세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불러줘요. 조그마한 병원에서는. 요즘 큰 병원에서는 불러주지 않습니다. 컴퓨터 앞에 다 떠요. 지금 내 환자가 앞에 몇 명이 있는지 그러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에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우리 대면하는 방은 한 2평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방이에요. 거기에 의사와 환자가 둘이 딱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이제 간호사가, 적는 간호사가 있죠. 그 사람의 직위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의사 앞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마치 얘기가 돼가지고 의사의 입에만 집중을 해요.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쁘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암은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뭐 꽃꽂이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대면해서 그분이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실 것인가만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격려가 되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제 삶에 있고 다시 능력이 있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고 해답을 찾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확하게 정돈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보다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주차위원 중요하죠. 차량위원 진짜 중요하죠. 안내 보신 분들, 방송에서 도우신 분들, 여러분 악기팀들, 찬양팀들, 성가대원들, 헌금위원들 다 중요해요. 이렇게 세팅이 돼서 예배가 되지요. 그러나 그 사역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 실패가 신앙 실패로 가게 되고 신앙 실패가 결국 인생 실패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배 잘못 드리고 가신 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구경꾼으로 앉아 계신 분들, 간중석에 앉아서 있다 가신 분들,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 가신 분들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막 속상해요. 은혜가 없이 성령 충만이 없이 우리가 사역하거나 봉사를 하게 되면 잘 들으셔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도 똑같이 마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얼굴 안 봐요. 몸매 안 봐요. 여러분 사이즈 안 봐요. 학벌 안 봐요. 그 사람 쥐기 안 봐요. 그냥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을 하는가 잘 보실래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늘 원망, 불평과 짜증을 달고 살아요. 100%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중에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봉사는 하기는 하는데 자꾸 남의 말을 잘하고 자꾸 남의 말을 해도 안 좋은 이야기를 해. 불만이 차 있어.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것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리고 입만 열면 감사가 없고요. 얼굴에 어두워.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구나.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서 있는 박윤민 목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신앙을 재정빈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봉사, 사역을 내려놓고 오히려 죄짓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봉사한답시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도 상처가 되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정돈해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분기점을 통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이런 말을 더 자주 해요. 저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성령님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말을 잘해요. 자, 껐떡껐떡 해봐요. 전혀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럼 확인 점검을 해보자. 학음 점검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오. 가슴에 손을 대. 함께 읽어요. 마이크 쓰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은 답을 하셔야 돼요. 혹시 오늘 와서 이렇게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여전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TV 보면 안 졸리는데, 영화 보면 전혀 안 졸리는데, 누구하고 막 세상 이야기하면 안 졸리는데, 남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안 졸리는데 왜 말씀 들릴 때만 졸릴까? 왜 말씀 들을 때만 멀쩡했던 내가 졸릴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번 안 해보셨을까요? 여러분이 마귀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정확하게 그걸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자고, 좀 잠도 좀 푹 자보고, 가서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존다. 그거는 내가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지 이 메시지를, 설교를 여기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그래도 여기 이제 학교를 오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 보면 또 이렇게 색칠을 하고 또 밑줄을 긋고, 내가 조금 악센트를 내야 될 것은 또 꼬리표를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서요. 2부 끝나고 나면 또 3부는 또 그러지 않겠어요? 또 온 거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앉을 때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님, 당신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라면 오늘 여기서 무슨 말씀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거기에 나팔수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겹게 살다가 오셨는데, 몸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저분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예배 한편 속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갈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 부를 때 저는 뒤에서 연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요. 여기 서면 이제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옹고를 안 보고 여러분들 얼굴과 눈과 눈을 마주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마주칠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손동작을 보게 되잖아요. 손동작을 보게 되는, 핸드폰 만지는 거 외에는 손동작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인사할 때 내가 간혹 한 서너 명한테 그래요. 오늘 핸드폰 왜 그렇게 서너 번이나 보냐고. 아니, 오늘 핸드폰에 2번 보던데? 그러면 뒤로 낮아빠지는 거예요. 저 구석대기 있는 내가 그걸 어떻게 봐요? 왜? 내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성현 양, 제가 군대 가서 천유가 나왔는데 저한테 제일 궁금한 거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보초를 딱 썼대요. 인제에서. 하늘이 청청한 밤 하늘이래. 혼자 서 있으니, 둘이 서 있으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고요하겠어요. 근데 나가 생각나. 그 보초 쓰는 내가 왜 생각나? 근데 우리 아빠가 꼴등이라겠는데, IQ가 98이라겠는데, 금방 듣고 잊어버린다겠는데, 어떻게 설교는 그렇게 안 보고 할 수 있지? 그걸 또 그래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눈물 겹도록 열심히 살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사례비 많이 주지 못해도 목사님들한테 성도들의 눈물이야, 성도들의 땀이야, 기도할 때 꼭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알바 2개, 3개 뛰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윤민 담임 목사는 그냥 머리가 나쁘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모든 것이 설교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느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컴퓨터에, 핸드폰에다 집어넣어놨다가 그걸 모아서 밑에 사무실에다 보내주면 우리 사무실 목회자들이 정리해서 올려주면 그걸 내가 또 가지고 정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니까 머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은혜를 주신 분은 저분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분도 저분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고, 앉아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존경한 사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딴 눈 팝니까? 딴짓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내 인생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데 딴짓을 보고 딴청을 하냐고요. 오직 그 사람 앞에 입술만 보면서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대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속상한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저 문 들락거린 사람이에요. 정말 애기가 갓난 애기여가지고 울면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정말 이렇게 하니 그분들 외에는 나는 예배 시간에 왜 나갔다 오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요.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본인은 또 예배를 드리고 갔대. 또 가면서 그냥 가면 좋겠는데 은혜 받고 갑니다. 뭘 은혜 받았을까? 4번 들어갔다 나온 것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대접은 예배를 잘 드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봐요. 여러분이 정말 담임 목사님한테 대접하는 것은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진짜 행복하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좋아지고, 여러분 부금실이 좋아지고, 어두웠던 얼굴들이 밝아지고, 힘들었던 인생이 펴지고, 주저앉았던 인생이 일으켜 세워지고, 뭔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담임 목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는 것들이 한 명이 없어. 설교한 내가 민망하다. 설교한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그거는 아멘이 아니고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 지금은 올로 목사님이 되셨고 은퇴를 하셨는데 정택이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왜 목사님인데 제가 박사라는 말을 쓰냐면 가정사역, 부부사역의 대가세요. 한신대학교 교수를 하셨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영어를 좀 하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과 함께 섞여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동양에서 온 친구고 한국에서 왔던 친구인데 되게 친화력도 좋고 또 저분 사역이 또 치유 사역이 보니까 누구나 거침없이 이렇게 교제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박사학위로 공부 함께 들어왔다가 나 어디서 목회하는데 너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설교 요청을 많이 받아서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료 학생이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좀 일찍 가게 됐어. 좀 차도 한 잔 마시고 설교를 하려고. 근데 그 시간이 아침 한 8시 정도 됐대요. 아침 8시. 자, 이제 교회를 딱 이제 가고 이렇게 가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소. 근데 이 청소를 하는데 그냥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춤을 춰가면서 이 걸레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정택이 목사님이 뒤에서 오랫동안 좀 응시를 했대요. 야, 우리는 교회에서 돈을 받고 교회 관리를 해준 사람을 사찰집사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교회 참 사찰집사 잘 썼나 보다. 교회 관리직이 참 열심히 하네.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 실에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했대요. 무슨 목사님, 교회 관리집사 잘 썼네? 우리 관리집사 없는데요? 여기 밑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분 있잖아. 그랬대. 막 웃으시더래. 그분은 관리집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한 40대 정도 보이던데 이제 이런 거예요. 목사님한테. 아이 참나 81살이요. 81살? 근데 자기가 좀 오랫동안 응시했다겠잖아요. 근데 40대로 보이던데? 근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막 그렇게 춤을 춰가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분 간증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바우서라는, 따릅시다. 바우서. 이름이 바우서예요. 바우서라는 장로님인데 40년 동안 장로님 생활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지. 근데 그분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야. 이장상이 아니고 강주시장상이 아니고 무슨 상?
여러분 노벨상은 우리나라에 딱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그것도 왜 받았는지 나도 몰라요. 노벨상 알아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인데 노벨상을 받았어? 그랬더니 물리학. 뭐라고? 물리학으로 그분이 세계 대가야. 그분은 교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대학 총장을 오래 하셨어. 자, 봐요.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고, 여러분 유명한 대학 총장님이시고, 교회 장로님을 40년 동안 하신 분이 청소를 몇 년 하느냐? 4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청소를. 그래서 이제 이 정택기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근데 어떻게 청소를 하는데 저렇게 즐겁게, 저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분이 40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박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대학 총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노벨상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으면 좋을까요? 세상 명예 영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뭔가 봤더니 청소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를 했는데 몇 년 했다고? 자, 나이가 몇 살이라고? 81살. 올해만 교사하고 때려칠 거야. 올해 성가대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81살. 우리 안내 보신 분들, 우리 지차위원들, 차량봉사위원들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으셔. 왔다가 그냥 갈 것 같아. 인상을 보고. 웃으시면서 한번 웃어봐요. 자, 옆 사람 보고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왜 재수가 나빠?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봐요. 제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너무 기분 나쁜 사람 두 손 들어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전도한테요, 밥 좀 하자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밥 좀 해 먹자고. 한 5번 하다가요, 인상을 보고 멈췄어요. 그래서 다 가고 교사들, 성가대원들, 재정부들,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김밥을 제가 알기로는 130개씩 지금 시켜가지고, 도둑놈 같이 모르게 하나씩 갖다가 먹어요. 들키면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김밥 색깔이 검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걷어가요. 하도 김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안 먹고 간 사람도 많지만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밥 먹으면서 웃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도 한 명이라도 좀 더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목사님 못한다고, 늙어서 못한다고 80 하나도 청소하고 있는데, 장지동 성전에서 여기까지 찜통을 들고 오려면 허리 다 나간다고, 남자 새끼들이 안 도와준다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안선호 권사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요. 이 말은 내가 다시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안 되고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해서 뭐 밥도 뭐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피난민 밥도 그런 피난민 밥이 없어. 그냥 구간에다 김치 하나 주면서도 그렇게 유세를 떨어요. 그래도 밥을 안 하면 포기하세요. 저는 이 바웃이라는 여러분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어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지만 헌금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저는 헌금이 좀 드릴 것이 많잖아요. 막 잠이 안 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웃들이란 말은 내 배우자,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내 동료들을 이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웃들이 나를 보고 너 예수 믿더니 너 교회 다니니 달라졌어. 야, 너 어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니? 얼굴이 발라졌어. 야, 너 거짓말 안 한다. 너 술 끊었네. 너 어쩜 약속 잘 지켜. 너 옛날에 커피 한 잔 못 사더니 밥도 산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야, 너 교회를 다니더니 너 예수 믿더니 얼굴이 밝아져. 너 행복한 얼굴이 되었다. 야, 너 말하고 행동하는 거 거칠지 않네? 너 부드러워졌네? 야, 너 어쩌면 그렇게 말을 좋아졌어?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너는 교회 애 다니니? 니네 교회는 어떤 데야? 야, 네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다. 너 교회 다니지 한 30년 되지 않았냐? 이제 술 끊어야지. 너는 어떻게 술만 먹으면 개가 되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 참 희한하죠. 가치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행복관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고 내세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요?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무익한 자가 되었고 남에게 상처와 피해와 아픔을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감옥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이 사도행전을 대하기 전과 사도행전 강론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거치는 자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많은 사람이 만나고 싶고 차 한잔 맞고 싶고 음식 한 번 먹고 싶고 뭔가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고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자로 바뀌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시죠. 자, 손 내리세요. 자, 손 한번 올리세요. 자, 우리 온라인도 함께 올리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목을 따고요, 그 목에서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서 여러분 번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없어져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데, 자, 제물은 제물인데 산 제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라는 이름을 받아요. 성도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뽑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관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또한 믿지 않는 시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처갓집에 가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직장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가서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 생활이 전도지.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옛날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줄을 서서, 내가 처갓집을 잘 만나서, 내가 시집을 잘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 만나서, 내가 친구를 잘 만나서,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저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장, 이 가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 하나님 우리 자식 시집 갔는데, 우리 아들이 며느리 만났는데, 우리 딸이 애 낳는데 하나님 내게 해줄 수 있는 감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뒷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한번 올리시고 외칩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들어가서 바울이란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인생의 진정한 뭐가 가치 있는지,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의 재능과 은사, 내게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난 이 사도 바울이 살아도 당신을 위해서, 죽어도 당신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직장 다닌 것이, 공부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이, 사업하는 것이, 내가 재밌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갈아입고 차 바꾸고, 내가 정말 내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운명인데,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도 누릴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당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거, 오늘 이렇게 기가 들려서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거, 서로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또한 이 설교가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쓸까? 사람은 돈을 어디에 먼저 쓸까?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먼저 갖다 줄까? 제가 경험을 해보고 많은 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곳에, 좋아하는 곳에, 사람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 그리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곳이에 여러분 시간을 사용해요. 힘들게 번 돈을 써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쪽으로 향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에 인생을 걸게 되고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던 긴 내용을 짧게 읽게 해줬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는 다음 주일날 하는 것으로 하고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거든요. 이제 2장만 지나가면 12장인데 12장 되면 베드로는 바라온과 함께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다시 문구를 잡고 이렇게 열면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쓰셨던 성령께서 존귀하게 쓰셨던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마지막으로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누군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죠. 먼저 출생지가 시골 촌놈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난한 사람들이 웅집에서 사는 그런 가버나움 그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그 당시의 직업은, 여러분 3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딸을 안 줬어. 바로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야. 어부는 딸을 주지를 않을 정도로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공부를 했거나 학교를 다녔다고 한 적이 없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누군가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성격도 아주 갱팍하고 여러분 저속으로 바뀌고 좀 다혈질인, 좀 다루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면서, 자, 우리가 볼 때는 시골 촌놈이고, 우리가 볼 때는 천한 직업의 어부였고, 우리가 볼 때는 공부한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쓸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보고 콜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보실래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의 열심을 보고, 그의 열정을 보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읽으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하면서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치를 하시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알바를 다니든, 여러분 비록 회사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청소를 하든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가 성실이에요. 열심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모르겠어. 열심은 하나 있어. 정말 저 사람 내가 다른 걸 모르는데 열정은 있어. 야, 저 사람 하나 맡기면은 책임지고 해. 저 사람 자르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들이 2명 있는데 곧 잘릴 것 같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찾아가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느냐에 우리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자,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여기서 빨간 것만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 여러분 고기 많이 잡았으면 진짜 집에 가볼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에는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많이 못 잡았어요? 많이 못 잡았으니까 지금 밤이 맞도록, 아침이 지금 다가오도록 그물질을 하고 있는, 여러분 어떤 일에 우리가 뭘 할 때 안 됐을 때, 뭔가 어긋났을 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회사에, 가정에, 일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도피하고 숨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금 일어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다시금 일어나면서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 열정만 가지고 안 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는 어부인데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예요. 선장과 선주는 다른 거 아시죠? 선주는 배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래봬도 베드로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어부 가운데 그래도
꽤나 잘 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걸으셔. 그리고 거기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자,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났어. 말 한번 섞여 본 적이 없어. 지금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볼래? 이랬단 말이지. 야, 베드로는 누구냐면 바다의 전문가야. 고기 잡는 달인이야.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나서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바다 사정을 너무나 쫙 깨고 있어. 어느 시간에 어디 가야 고기가 몰려있고 어느 시간엔 교회가 거기다 그물도 고기가 없는 것까지 그 고기의 그 물줄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방금 전까지 밤새 그물을 던져봐도 고기를 못 잡았고 지금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물을 던지랄 때 거기는 고기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말을 대답을 해요. 내가 방금 전까지, 아니 밤새도록 내가 여기다 그물질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근데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당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의 말에 그 힘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내려보겠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배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동무의 배까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서 놀라운 성공의 비밀은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과 나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딱 클로즈가 생길 때, 인생이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의 약함과 나의 모자람과 나의 부족함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은 곧 보혜사 성령이니,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도우신다면, 당신이 함께 한다면, 당신이 일이라면 내가 말씀을 의하여 순종해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도행전의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셔요. 손 내리세요. 내가 한 명도 그냥 못 가게 만드는 거죠. 손 들으시고, 자, 읽으십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위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여기서 꼬꾸러집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셔요?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이 달인이라고 소문났고, 내가 바다에 길을 잘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고기만큼 내가 누구에게 뒤지도 않는데, 내가 여기에 내가 그물을 안 던져본 적이 없다. 방금 전까지도 내가 진짜 던져도 내가 고기를 잡지 못해.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군데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배까지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내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이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내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전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도행전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 사도행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일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문제 현장 가운데, 내 인생의 가는 길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깨달음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도행전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책을 끝나고 나면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단단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돈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지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가슴에 손을 대시죠. 띄워줘.
읽으세요. 시작.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이 내 환경과 형편에 맞든 안 맞든 간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고집보다는 믿음으로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기적을 맛봅니다. 이웃까지도 잘 되고 좋아지게 합니다. 이 간증이, 이 은혜가 나에게 상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말을 걸어요. 너 나 좀 따라올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사람으로 쓰고 싶은데. 자,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살아있는 교회, 팔딱팔딱 뛰는 교회. 여러분, 생동감 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그 당시에는 냉동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죽여서 시장에다 파는 거잖아요. 자, 빨리 끄떡끄떡.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야 되고, 전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참 행복이라고, 예수만이 참 기쁨이라고, 예수님만이 참 구원이라고 전하될 때 죽은 자를 살려내고 지옥 간 자를 천국 가게 만들고 마귀의 종도를 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전도하세가 아니라 전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밥 한번 사봐, 커피 한번 사봐. 뭐 이렇게 사람이 쫀쫀하게 인생 그렇게 사냐?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가 않아요. 왜? 여리고성이라.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되니까요, 나도 모르게 주머니가 열리면서 차를 사주게 되고 밥을 사주게 되고, 입만 열면 악한 소리, 거짓말 소리, 남 비방한 소리만 했던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이 없어지고, 만나면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니,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동료가 많아지게 되니, 예수라는 옛자도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했던 내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답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보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지인들, 가족들, 친구, 동료들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니? 나도 네가 다니는 그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게 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 보고, 지금까지 집이 들으라고 한 설교예요. 시작. 너무 길어? 지금까지 집이 들으라는 설교요? 나 들으라고 한 설교요? 아이고, 우리 성가대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설교 들리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그 읽었던 내용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끝나고 없어지니까 도대체 그 베드로가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에게 쓰셨던 그 베드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는가.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베드로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통째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를 통째로 바꿔주시고, 그 쫄장구 같은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쓰시니, 여러분 세계가 뒤집어지고 고울이 도시가 뒤집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예수 안에서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네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 살았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있을까요? 당신 만나면 너무 행복하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믿고 싶다고, 당신이 다니는 그 왕성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당신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반듯하게 쓴다는데, 당신 교회는 그렇게 헌금을 투명하게 쓴다는데, 당신 교회는 교인들이 그렇게 돈을 집행한다는데 나도 당신 교회 가서 멋있게 한번 살고 싶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한가요?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요지부동 사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희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전혀 꿈과 비전도 없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고 고치고 다듬고 보충하고 채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꿈이 없는 나에게 꿈을 주시고, 앞만 바라보고 있던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입만 열면 내가 온갖 욕하고 남을 비판하는 나의 입술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돈 쓰는 것도 늘 죄 짓는 것만 망할 짓만 했는데 돈을 썼는데 이제 돈을 써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돈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못되게 하는 나의 지식이었는데 이제는 가정을 세우고 회사를 일으켜 세우고 만난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그 베드로의 인생의 통째로 바꾸신 하나님, 나를 통째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재밌는 나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갈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내주 역사시며 총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계실지어다.